지난주에 청룡 영화제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영화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남녀 주연상을 공교롭게도 흥미롭게도 실제 부부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남우주연상은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은 현빈 씨가, 여우주연상은 어쩔 수 없다의 손예진 씨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부부가 이렇게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경우는 극히 일부, 참 흥미로운 영화제 시상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요, 바로 이 주인공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과 연관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조연이라고 하고요. 주인공과 거의 별로 연관이 별로 없다. 연관이 있긴 있지만 별로 없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엑스트라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주인공과 연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번 그냥 쓱 지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엑스트라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수많은 인물, 배역들,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주인공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의 친구, 주인공의 빌런, 주인공을 해치는 자, 악당, 이런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과 특별히 호흡을 잘 맞추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연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주인공과 관련이 계속 있으면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고, 주인공과 연관이 있다가 주인공과 이제 더 이상 연관이 없으면 이제 영화에서 더 이상 사라지는 거예요. 끝나는,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난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이라는 상까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사실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도 중요한데, 그 조연들이 얼마나 주인공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재미있고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요, 약간 의아한 거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남우주연, 여우주연보다도 사실 그 조연들이요, 더 인기가 있고 더 연기력이 뛰어난다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연들도요, 한때 탑스타였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먹고 또 때가 지나니까 또 자신의 연기력을 확장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조연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 청룡 영화제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그 배우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연기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이 한 편의 영화에서 조연들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은요, 자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자기가 아무리 한때 인기가 있을지언정 이 조연의 역할은 주연을 돋보이게 하고 주연을 높이고 자기는 살짝 뒤에서 받쳐주는 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요, 톱스타였어요. 탑스타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자신은 그 무대의 한켠 뒤로 쓱 빠지고 평범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세례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때 이스라엘 최고의 스타,
각광받는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주연으로 내세우고 자기는 평범하게 뒤로 빠지는 그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다. 우리 2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유하셨다,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유대 땅은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주변을 유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여러분, 사실 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이 갈릴리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가 이 갈릴리예요. 거기서 주로 활동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남쪽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이후로 베들레헴을 떠나고는 한 번도 베들레헴에 방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에게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뿐이지 그냥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주로 이 북쪽,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에 오셨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죠. 유대인 남성들은요,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됐다는 거죠. 특별히 이 6월절,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6월절이 되면 어김없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좀 특별한 경우가 돼요. 아니, 예수님이 6월절도 아닌데 절기도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 땅에 유하시다. 제자들과 유대 땅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이 유대 땅은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밑에 있는 요단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 요단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왜 유대 사람들에게 이 요단강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땅과 저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이 남한과 또 러시아 사이에 북한이 끼어 있듯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땅과 북쪽의 갈릴리 사이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유다 사람들, 이제 구약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듯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로부터 약 700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아주 큰 무서운 이 제국한테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사람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이 가혹한 일을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당 부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다 이 아수르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그 아수르 본토 사람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정말 죄송합니다. 모질이 바보 멍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아수르에서 본토 사람을 데려다가 그 땅에 남아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또 뭘 시켰어요?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혼혈이라고 해요. 혼혈. 혼혈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혼혈이에요. 혼혈. 어떤 혼혈이에요? 아수르 사람과 태어난 혼혈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아수르의 핏줄이 있는 이 혼혈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아니 거기까지다가 이방인 아수르 사람들 피까지 섞였으니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쟤네들은 그냥 개 돼지야. 쟤네들 짐승이야 짐승. 짐승 취급했어요. 그래서요. 이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자리로 피하지 않고요.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땅으로 오고 남유다 사람들도 북갈릴리를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요. 여러분 늘 사람들이 붐비는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길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를 베푸진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 베풀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요단강을 주 무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아니 세례 요한이 지금 떡하니 요단강에서 지금 자리 잡고 지금 세례를 잘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세례를 베푼다. 이제서부터는 묘한 관계가 그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그 미묘한 이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둘째 시작.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라고 했다. 28절 시작. 내가 명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요단강이 자기의 주 무대, 자기 안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무대는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자리 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증거로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나 그때나 세례를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높은 사람이고 그 세례를 받는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자기에게 세례를 준 스승과 같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유명한 이 커피집 있잖아요. 카페에 이 알바생이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고 나서 아주 유명한 바리스타, 그 유명한 카페의 주인 사장님이요, 정말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최고의 바리스타예요. 커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바생이 어깨 너머로 이렇게 자기 주인이 커피를 어떻게 내리는가 이렇게 본 거예요.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더니만 얼마 후에 알바를 그만두고 그 옆에다가 카페를 차린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아니 참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려면 요단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강들이 많잖아요.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 있잖아요. 야복강. 그 야복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그 세례강, 그릿강 이런 데 가서 하는데 그런 데 안 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바로 누가 별로 안 좋게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의 스승,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거예요.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다 그에게로 가니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요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그 세례를 받던 그 예수라는 사람,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에서 세례를 베푼데 선생님에게 오고 오던 그 많은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원조 집을 놔두고 이제 막 창업을 한 그 집으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한때 성공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것저것 잃고 추락하고 이게 가진 것이 없으면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때 최고의 톱스타였는데 이제 인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날 때의 그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말을 하니까 막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 막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흥이 났겠어요. 이야, 참 내 인생 나도 괜찮은 것다.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한데 이러면서 자신이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선생님을 찾지 않고 저쪽에서 새로 이제 세례를 베푼 예수와 그의 제자들 다 몰려가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제자들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요, 황당한 지시를 그의 제자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지금 갈릴리에서 온 그 제자, 그 예수라는 사람을 깎아내려도 그냥 시원찮은 판인데, 아니, 우리 선생님 요한이 지금
자기의 제자들한테 황당한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황당한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동네 방방곡곡에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말이야 지금 우리 밥벌이가 지금 인기가 좀 떨어지고 지금 우리도 할 일이 없는데, 아니 저희 알면 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우리 입으로 증언하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셋째, 시작! 요한은 자신이 세하고 예수님은 흥하기를 바라셨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 나라는 사람은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구나. 내 인생은 조연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예수님은, 저 사람의 저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을 통해서 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제자들의 원망 섞인 불평에도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자신의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요, 요한이요, 입만 딱 다물고 있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요한을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사람들이 떠받쳐 준다는 거예요.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나름대로 정말로 잘 살아왔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과 특심을 위하여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잠도 안 자고요,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집 옆집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아니, 내 친구는 왜 하는 일마다 기분 나쁘게 나보다 잘 돼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잘은 모르지만 대충, 저 사람은 대충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여러분. 그래서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시기와 질투와 그냥 막 미워 죽겠어, 그냥. 아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니, 쟤는 말이야,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다 잘 되냐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러한 부당함과 이러한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의 시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기에서부터 온 이 스트레스로부터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힘써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이 일은 훌륭한 일이고 저 일은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야, 내 인생은 참 귀한 인생이고 너는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소중하고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멋져도요, 주인공, 주연과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엑스트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저 사람이 명문대를 나오고 부자여고 건강하여도 주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비록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좋은 대학을 못 갈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